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고 또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세상에서 가장 처절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감람산 기도라 그러는데 마태 마가에 의하면 겟세마네 기도였다 그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도 33년밖에 안 되지만 또 이 세상에 하시기 위해서 공적 인생도 3년밖에 안 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3년 동안에 승리해야 되고 또 효과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3년의 시간을 예수님은 아주 쪼개고 쪼개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영향은 극대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이렇게 계시를 하고 나타내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를 나타내야 되냐 그걸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첫 번째 하신 액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기적을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색깔도 바뀌고 맛도 바뀌고 효과도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맹물에서 아주 소중한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 내용은 변화를 말하고 신학적인 의미로는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언젠가 또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날 혼인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이고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부모고 두 번째 어려운 사람이 형제 자매고 세 번째 어려운 사람이 집안이고 네 번째 어려운 사람이 같은 자란 동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모여있는 그 혼인잔치 집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가 누군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아주 효과 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공스럽게 3년 공생애를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년을 성공스럽게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간이냐면은 종결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장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장식을 어떻게 이 세상에 메시지를 극대화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어디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거를 고심을 또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람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감람산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이해하여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람나무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3년 인생 가운데 가장 긴박했던 순간은 십자가를 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 정말로 긴박한 순간은 감람산 기도였어요.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꼭 들르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지금 가봐도 1000년 묵었다는 고목 감람나무가 9그루가 아직도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새싹이 또 돋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감람나무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꼭 필요한 도구가 막대기고 지팡이입니다. 이 막대기는 나를 보호해주고 양들을 보호해주는데 필수적인 장비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감람나무의 자료예요. 특별히 막대기는 감람나무 가지로 만들어요. 큰 감람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돋아요. 그러면 나무와 가지와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도려내면 거기가 뭉뚱하겠죠. 그리고 긴 가지가 있어요. 이쪽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면 무거운 쪽부터 떨어지겠죠. 저기서 맹수가 옵니다. 그래 목동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집어 던지면 두툼한 무거운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맹수의 이마에 맞게 되겠죠. 그래서 맹수를 쫓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양을 치던 목동들은 꼭 필수적인 두 가지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막대기를 던지는 기술이에요. 정확하게 맹수의 이마를 맞출 수 있는 기술. 또 하나는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가지고 갔던 것이 그 막대기였고, 또 하나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을 멀리서 50m 밖에서 던지면 골리앗은 가까이에서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멀리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오늘날에 태어났다면 메이저리그의 특급 투수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두 가지 때문에 나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너는 창을 던지지만 나는 더 멀리에서 정확하게 내 이마를 뚫을 수 있다 하는 물맷돌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막대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막대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감람나무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호르테라고 불러요. 또 하나가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감람나무의 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뿌리에서 나오는 새로 돋아나는 새싹이 커진 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싹이 뿌리에서 이렇게 자라나, 여러 가지가. 그걸 가리켜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편 128편 30절에 보면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오늘같이 하나 둘이 아니고 옛날 우리 가족처럼 여러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죠. 뿌리에서 막 돋아나는 가지처럼 그렇게 돋아나는 거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건 예수를 가리키거든요. 그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불러요. 감람나무죠. 뿌리에서 이렇게 돋아나는 그 가지를 가리켜서 넷째르라 그래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지팡이 그리고 가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때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규가, 또 어떤 성경에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팡이 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넷째르라는 말이에요. 그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내 후손에게서 결국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그 말인데 그 메시아가 넷째리야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 보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츠라트라는 말인데 나츠라트라는 말이 넷째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넷째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넷째르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를 가리켜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출발하는 장식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내가 메시아다 세상에 선포했다면 마지막 감람산 기도는 감람나무를 보라. 이것이 메시아이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걸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장소들 놔두고 감람산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해고, 두 번째, 가장 처절한 기도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 체포돼요. 그 내일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심각한 밤이죠. 그 밤에 가장 힘들고 가장 고민스러웠던 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너무 기도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 표현을 보면 땅에 이마를 대고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피하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피가 나오더라고. 예수님이 핏방울 같이 됐다. 그게 피냐 땀이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분간하려고 따지는 것이 우매한 질문이에요.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는 지금 땀을 흘리는데 그냥 땀이 아니라 땀을 막 쏟는 것이 아니라 핏방울 같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장엄한 기도, 우주적인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그게 감람산에서 이루어졌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생각이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대화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입시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들의 사업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 꼴 보기 싫은 사람에 대한 기도.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팍 드러났을 때 고민스러운 생각.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영혼이 작기 때문에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테두리에서 맴돌면서 살아가요.
매일같이 아웅다웅하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며 살아가요. 조금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요.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이 작기 때문에. 관심이 작고 그리고 기도의 세계가 작은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참 유감인데 그분의 문제는 최순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의 영혼이 작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옷에 관심 갖고 얼굴 관심 갖고 머리 거기에 관심을 갖고 늘 혼자 밥 먹고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않고 이야기를 듣지를 않는 대통령이 되면 생각이 그 세계로 커져야 되는데 영혼이 작기 때문에 저 독일의 수상처럼 매일 옷 2벌 가지고 매일 그거 입고 다녀도 괜찮은데 머리 쇼카트 쳐가지고 간단하게 하고서 여야 지도자를 쫓아다니면서 가서 만나서 무엇이 문제냐, 문제를 풀자, 경제를 살리자, 나라에 소망을 주자, 평목창에 가가지고 가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었더라면 영혼이 작으니까. 여러분 영혼을 키우십시오. 영혼을 키워야 됩니다. 영혼 조금만 키우면 지금 아웅다웅하던 것들은 문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혼이 작으니까 저 사람이 흠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고 못마땅한 것이 보이고 그래서 고부 간에 갈등이 만들어지고 형제 간에 갈등이 만들어지고 교우끼리 갈등 만들어지고 영혼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영혼을 키워야 돼. 그래야 기도의 크기가 달라지고 생각의 크기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 왜 다 놔두고 감람산이냐? 이 문제가 대두가 돼. 예수님 마지막 기도 장소로 감람산 마태복음 보면 겟세마네라고 그랬는데 왜 거기를 택했냐?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갓 슈마임이라는 말이 합성돼서 겟세마네라는 말이 나왔어요. 가트라는 말은 틀이에요. 기계란 뜻이고 슈마임이라는 말은 올리브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겟세마네야.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해요. 몸에서 기름 짜듯이 땀을 흘려가며 기도해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과 연관이 되냐면 지금 예수님은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 산에서 마치 올리브 기름 짜듯이 심령을 쥐어 짜가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쥐어 짜는 기도,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올리브 열매 기름 짜는 모습을 보면 겟세마네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를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먼저 부숴요. 부순 다음에 그 부서진 것을 세마포를 깔고 거기다 놓고 다 이렇게 어부린 다음에 기름 짜는 틀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위에다가 저울추를 올려놔요. 4번 짭니다. 먼저 저울추가 억눌려 가지고 나오는 기름이 첫 번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성전에 바쳐서 그 불 기는데 사용하는 기름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왕이 왕 될 때 기름 부을 때 제사장이 대관식을 하고 위임식을 할 때 기름 붓는 기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온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저울추를 또 갖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2번째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은 식용유로 사용해요. 저울추를 또 올려놓으면 무게 하중 때문에 또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은 화장품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기름을 사용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그 기름이 세 번째 나온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머지 저울추를 다 올려놔요. 마지막 기름이 나와. 그 기름은 비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면 나중에 뭐가 나면 찌꺼기만 남아. 찌꺼기는 너무 단단하게 짰기 때문에 그거는 땔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울추를 올릴 때마다 옆구리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듯이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쥐어 짤 때마다 옆구리에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은 그냥 땀이 아니라 핏방울같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조용히 기도했겠어요? 묵상에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스러웠으면 지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감람산 기도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렇게 자기 몸속에 있는 진액을 다 쏟은 다음에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기진 육신을 가지고 기름을 다 짜낸 찌꺼기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끌려 가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그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도다 그랬어. 이치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감람산이 나중에 영적 명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 동편에서 베레아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하던 일 멈추고 베다니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가요. 마중을 나가서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은 엔세메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는 감람산 언덕이에요.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드러나요. 여기 계셨더라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그 말씀한 장소가 어디냐? 감람산.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지금 무엇을 선포하시냐 하면은 부활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부활했고 예수님은 어디서 승천했냐면 감람산에서. 장차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은 감람산으로. 성지 가보셨죠? 감람산 옆에 있는 기슭에 많은 석관으로 된 무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로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성산이 됐어요. 영적 명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감람산, 거기는 이런 믿음의 명산이라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나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 감람산에서. 이것이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포당합니다. 거기서 부활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승천하셨어요. 장차 그곳으로 오신다는 거지. 오늘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 장래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일상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자식들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그때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감람산. 감람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그거 보면 내가 지금 큰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도가 나올 거예요. 큰 틀의 기도가 나올 것이고 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기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 정말로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감람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안고 돌아가셔서 이 한 주간도 든든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